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수요일날 저녁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수요일날 제가 대체로 오는데 또 이제 끝나고 내려가기가 바빠서 그 인사를 잘 못 드리고 그냥 갈 때가 많이 있어서 뒤쪽에 앉아 있다가 그냥 성도님 뒷모습 보고 저도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눈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곤 할 때가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마주 뵙고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입동이더라고요. 입동 날이 많이 좀 이렇게 추워지기도 하고 또 벌써 이제 추워졌었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풀렸다고는 하는데 날이 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좀 요즘에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코로나도 다시 돌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들 아프곤 합니다. 그리고 좀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 저도 좀 목소리가 원래 또 별로 좋진 않았죠.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 조금 더 듣기가 불편하시지 않나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요 집회 저녁에 말씀이니까 이렇게 목을 좀 아껴야겠다 싶어서 수업 시간에 애들 자습시켰습니다. 그냥 영상 교육하라고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 계속 우리 사무엘하를 이 저녁에 읽고 또 같이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여러 사건들 또 인물들, 아무래도 다윗이 이제 주로 중심 인물이 되죠. 이 다윗 왕국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등장 인물들이나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배우게 되는 교훈들이 무척 큽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또 당신의 나라의 어떠함을 이렇게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도 계속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각이 다 필요한 것이죠. 가까이에서는 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대로 이 다윗과 또 다윗이 겪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는 이 모든 사건들과 이 역사들 이 뒤에서 이 사람들 또 이 나라들, 민족들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인데 8장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기에서 이제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하 8장쯤 돼서 이제 비로소 좀 어떤 규모가 좀 크다고 할까요? 어떤 민족 간에 또는 국가 간에 좀 커다란 전쟁들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이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만한 부분은 8장 6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참 싸움을 잘했구나. 이게 싸움의 이야기지만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들을 배우게 한다기보다는 이 성경 기자는 아주 단순하게 또 분명하게 이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8장 6절에 보신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8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이제 8장 6절에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는 이야기에서 아람 사람과의 싸움.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 1절은 먼저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은 다윗이래요. 이스라엘의 서남쪽입니다. 오늘날 제가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확인까지는 못 해봤지만 지금 한창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라고 불리고 있는데
가자 지구가 아마 옛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그 위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또 아마도 그 블레셋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사였죠. 가사. 바로 그 동네죠. 그 동네. 그러니까 1절 보면 블레셋. 그러니까 서남쪽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쪽이죠. 주로 지중해 쪽으로. 2절에서는 모압. 모압은 글쎄요. 동남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남쪽. 동쪽이죠. 요단 동쪽. 동쪽이 조금 더 아래쪽. 요단 동쪽. 그 다음 3절에서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 또 5절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면서 다메섹 아람.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쪽, 동쪽, 북쪽과의 어떤 그런 그 국가들과 다 전쟁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6절에서는 그러면서 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의 전쟁을 승리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14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에돔이죠. 에돔. 에돔은 모압보다도 더 아래쪽, 이스라엘의 남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남쪽이죠. 에돔.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그 다윗이 왕위에 올라 있어서 보통은 다윗이 그 전까지는 본인이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전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8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동서남북의 당시에 이스라엘 위협하던 적대국들을 선제적으로 이 공격해서 싸우고 또는 물론 이제 소바왕 하다데셀 같은 경우는 먼저 다윗이 친 건 아니지만 전투를 걸어온 그 싸움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종의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이제 그 발 아래에 두게 되는 그런 왕국이 더 이제 확고하게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다윗이 바깥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15절 이후를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하면서 이제 안에 내정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기틀을 또 어떤 질서를 말하는 조직과 체계죠. 그리고 이제 인사죠, 인사. 그 내무를 관장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 나가는. 그래서 이게 안팎으로 다윗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제 통합 왕국이죠. 사울이 몰락한 이후에 이 한 단일 국가로서 이제 완전하게 서는 아주 견고하게 서는 그 역사적인 어떤 장면이 이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굉장한 어떤 궤도에 올라서는 것이죠.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주변 국가들이 이제 항복하고 있고 조공을 바치고 있고 아주 이제 어떤 그 힘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서는 또 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기자도 우리 성경도 그래서 분명히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잘하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교훈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의 어떤 예표로서. 그렇지만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면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다윗 왕국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이 성경 기자도 알고 있고 다윗도 사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 싸움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지금 힘 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왠가 하면요 8장 7절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하데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금방패. 아마도 하닷 에셀에서 그 나라의 그 예식용으로 사용됐을 그런 금방패였을 것입니다. 전투용이라기보다는요. 그걸 가져왔어요. 이게 예루살렘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왜 가져왔는가? 또 10절 이유를 보시면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데데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면서 이 싸움에서 그가 승리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어떤 전리품들이죠.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자기 창고에다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무슨 박물관을 만들어다가 이것은 그 금방패야, 이것은 그 금그릇이야, 놋그릇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위엄과 혁혁한 공을 전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다 이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중에 그 무엇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똑같죠. 이 성경의 이 기자, 이 성령님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한 분이 이긴 것이 이 싸움의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게 다윗 왕국의 이 기초이고 기틀이고 이것이 아니고선 다윗 왕국은 사실 설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게 이 다윗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원리이고 그대로 이 원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보일 뿐이죠. 정말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사람 인생이 자기 힘으로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최후의 우리의 원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승승장구할 수 없는 그 적이 하나가 있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린 벌써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삶에서 너무나 우리 삶이 내 힘으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긴커녕 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진 적은 또 얼마나 많고. 근데 우리가 좀 뭔가 성공하고 승리를 거뒀다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걸 모르고 있죠. 뭔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지.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께서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신 거죠. 주먹보다 더 센 하나님. 그걸로 다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요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 저쪽 노원 쪽에서 탔는데요. 택시기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유쾌한 분이셨어요. 올해 67세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 운전하신 지 10년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도깨비 시장에 살고 계시다고 그 근처에서 방학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영업을 하셨었다. 3번 말아 잡수셨다. 잘 잡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한 3채 정도 이렇게 직원들 25명 월급을 주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그 짧은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40년 인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처음에 좀 잘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 삼성물산 개통에서 되게 디테일을 많이 말씀하셨죠. 처음에 좀 재미가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괜찮으시대요. 이제 10년 운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서 붕어빵이 1,000원 얘기 물가 오르는 얘기 나오니까 오뎅 장수나 해볼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왔습니다.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가정은 우리 내 한 몸도 그럴진데 우리 가정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녀들 다 키우시고 또 키워오시겠지만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질 않고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이랑 또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얻은 게 이것이라면 잃는 것도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후에도 국가적 위기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시면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자신들의 간계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삶을 보실 때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동일한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리는 너무나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승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작은 자라는 걸 기억한 데에서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보통 세상에서는 뭔가 커다란 업적을 이루고 뭔가 능력이 많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뭔가 큰 사람으로 인정되면 이제 큰 사람이지 위대하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강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외부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데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또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모든 영광과 모든 어떤 칭찬과 존귀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우리 같은 그런 교회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적은 무리이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믿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하고 잘난 무언가를 누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심령이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참 위대한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뭐 이런 승리가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승리가 아닐진 몰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크고 작은 어떤 승리의 경험들, 또 어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들, 그런 선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눈뜨고, 그런데 더 우리 감각이 열려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더 강력하게 힘있게 서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로마서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강, 또 그렇게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최고의 위치,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그분이 내 삶의 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의, 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 참된 내 삶의 왕,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머리,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들을, 또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 역사의 섭리자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강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실패 없이.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어떠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품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그런 평강이 있죠. 그리고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선물들, 이 축복들, 이 은사들을 우리가 감각하고 그 선물로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기쁨들. 우리가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빈약하고 막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이미 우리가 거두고 있는 승리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성경, 이 사무엘하 우리 8장 14절이나 또는 6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각, 그런 눈, 그런 감각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진리랄까 이런데 처음으로 눈 떴던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큰 아이를 처음 이렇게 낳았을 때 벌써 오래됐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제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또 우리 모임에 다른 성도님이 어른이 계셔서 수요 집회 때 이럴 때 이제 저희를 태워서 이렇게 오가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가 처음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기를 이렇게 막 안고 막 이렇게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다. 동영쌤 저 기억납니다. 이동영쌤 아기 낳으시고 예배 드리실 때 울컥하셨었어요. 아이를 낳으시고 막 저도 이제 그때 좀 제가 큰 때라서 이제 왜 저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어떻게 말해 그 정확한 건 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가 참 이쁘지. 다 선물이지. 이런 말씀을 하죠. 선물이지. 그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선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 선물이에요. 선물.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송 은혜인가요? 은혜? 네, 그때가 또 불러드릴 수는 없고 다 네. 모든 것이 은혜 하잖아요. 근데 참 가사가 그거 어디 그 가사뿐이겠습니까?
어디 그 가사뿐이겠어요. 그냥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냥 형제자매님들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여태까지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큰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 자신의 삶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어릴 때 좀 아팠었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현찮죠. 근데도, 그래도 여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나만 봐도, 뭐, 멀리 뭐 볼 것도 아니에요. 바깥을 볼 것도 아니고, 뭐 가족을 볼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어쨌든 여기 지금 발 붙이고, 또 숨 붙이고, 그리고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은 선물이에요. 삶이 하나의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같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피투성이었을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게 그대로 승리예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게 승리예요. 여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승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전쟁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죽음이, 사망의 어떤 이 어두움의 이런 이 그늘 아래에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였는가. 15절 보시면 이 나라를 이제 안으로 또 정비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참 여러 면에서, 여러 영역에서 다스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말들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나라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공평무사하고 사심이 없게, 바르게. 우리 같은 그냥 우리 성도로서는 어떤 것들이 정의와 공의가 되겠어요? 우리가 나라에게 이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바른 것이잖아요. 바른 것, 옳은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 또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게 정의예요. 또 공의는 뭐냐면 공평인데, 공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심이 없는 거, 사심이 없는 거. 내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뭔가 다르게 대하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게 어떤 공동체든 크든 작든 간에 사실 이 원리만 된다면 이 강성하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이 유일한 참된 어떤 권위, 바른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시니까, 그게 물론 아주 다 우리의 이해나 해석이 다 올바르진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양심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양심,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떤 이해나 또 해석이나 그것이 좀 부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하는 게, 그게 정의예요. 오늘날 이게 박혀 있어서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사회가 다 너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올바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서로 생각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계속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못 서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교회들이 강성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분란을 겪는 게 이런 데에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앞서니까. 우리 부부관계 얘기할 때 이런 어떤 성경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형제님들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매님들에게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유, 형제님이 우리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아유, 형제님이 우리 자매를 몰라서 그래요. 그 맞는 말씀이시죠. 그게 어떻게 틀린 말씀이시겠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말씀은 이런데 내 부부 생활이 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인가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말씀은 다 따로 있어요.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정의는. 공의는 이런 것이에요.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좀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의 문제든, 조직의 문제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국가의 문제든, 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 8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냥 전쟁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전쟁 또 이 승리 또 이런 어떤 내면을 잘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서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제 9장과 10장은 하나의 세트로 읽으시면 좋은 장입니다. 9장은 같은 맥락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이 하나님을 닮은, 또 우리 주님을 닮은 현재 이 수준에서는요, 물론 뒤에는 아주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 주님과는 다르죠. 그래서 다윗이 주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아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9장과 10장이 같은 맥락인데 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10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 9장과 10장은 그래서 이게 세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들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그런 것들을 교훈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원리예요.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는 삶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고 또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다윗이에요. 물론 누굽니까? 이 다윗의 은총의 대상이 됐던 무비보셋이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나 이들이 다윗에게 특별히 잘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그 아버지와 관계된 것들이죠. 이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또 여기 한우는 그의 아버지 나하스 덕분에,
나하스가 특별히 다윗에게 뭘 잘했는지는 잘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은 요 암몬과의 전쟁이 사울과 전쟁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법이거든요, 보통요.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울에게 다윗도 어떤 대적의 위치에 있었고 또 이 나하스도 사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또 아마 그래서 나하스가 어떤 누굽니까 다윗에게 좀 은총을 베풀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 다윗의 이 은혜의 범위가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데 그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혜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그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이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굳건하게 서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은총을 베푸는 일이었어요. 은총을 베푸는 것. 그것도 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요나단, 다윗과의 아주 그 우정으로 유명한 그 요나단,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뭐 별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여기 이제 아까 그 정의나 또는 공의를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또 그걸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만약에 다윗의 사심이 들어가면요 은총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가 사심 어린 눈으로 이 무비보셋을 본다면 무비보셋은 결코 살려둬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초기잖아요, 초기. 물론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긴 합니다만 나라의 초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지금 힘을 모아서 굳게 서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 혹여라도 우리나라에 좀 위협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 씨앗조차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때가 바로 이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심만 갖고 본다면 그 사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요 무비보셋은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 읽었는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같았으면은 그놈 찾아서 다 씨를 말려버려야 돼. 이런 목적으로 아마 찾아야 되는 게 맞는 우리 이 비정한 그냥 우리 이 삶의 그냥 모습이겠죠. 우리 삶대로 그냥 적용한다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8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기의 자금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편에 서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 보여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이게 우리랑은 너무나 달라요. 제가 볼 때 이게 참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리라.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까? 또 보시면 7절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이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반드시. 얼마나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줍니까? 요나단을 위한 말이죠. 요나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가 저 멀리 로드발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멉니다. 그 북쪽의 갈릴리 우편의 그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거기 숨어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로드발이라는 그 단어, 그 동네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요. 드발이라는 단어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풀. 로는 없다란 뜻이에요. 그 지역은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목초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그런 간조한 땅이에요. 물론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의 삶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 멀리까지 지금 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다윗의 눈을 피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9장 3절에 시바라는 그 시종이 와가지고 있다고 다윗의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
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9장 3절을 보면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리 저는 자. 얼마나 그 이름 무명으로 지내기를 바랐겠어요. 그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 알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사실 입장이 이 무비보셋의 입장입니다. 이름 없이 지내왔어요. 이름 없이요. 이름 없이. 그래서 데려와서 6절에 다윗이 그에게 했던 처음 말이, 다윗이 이르되 6절 보시면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죠. 은혜가 하는 일. 이름 없이 사는 누군가에게 그 목초지 없는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자기의 집안을 보면서, 자기의 그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또 이 집안을 몰락하게 한 저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삶이 황폐했겠습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죠. 한번 자기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번 자기 이름 떳떳하게 내면서 살아봤겠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면서, 우리식으로 저라면은 그 인생의 피해자죠. 이 사회의 피해자이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두 다리가 다 절고 있고,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집안은 패족이고, 눈에 띄면은 그냥 위태로운, 어디 숨어서,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없는 삶이었겠어요. 그냥 다리 저는 자죠. 이름 없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은혜가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입어서 지금 다윗에게로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이끌려 온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잖아요. 그 디도서 2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게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 해석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름 갖고 지금 계시잖아요. 무비보셋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의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비보셋에게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다윗 자신에게도 얼마나 이건 스스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우리 육신이 꿈틀꿈틀 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처음에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 곁에 둬야겠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육신이 틈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일어났잖아요. 가만 보니까 쟤가 나보다 더? 사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울은요. 근데 다윗이라고 안 그런다는 법이 없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요. 다윗은 어쩌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 하는 말은 이 무비보셋을 향한 진심이죠. 이 애정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의 위로의 말임과 동시에 어쩌면 그 말은 그대로 자기 영혼을 향한 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지. 은총을 베풀어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 은혜인데, 이게 내게 아닌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넓은 마음이죠. 이 나라 그냥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건 어떤 국경이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보통 확대죠. 확장, 영향력이 커지고.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어떤 나라의 확장은 뭘로 평가가 되는 것이냐면요. 뭐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성도가 더 많아지고 뭐 그런 것도 좋은 일이죠.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참된 확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확장입니다. 은혜 베풀 대상이 얼마나 넓은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너비만큼 그 나라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가에 있다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몇 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힘이 아니라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은총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사랑할 수 있는 정도, 사랑할 수 있는 그만큼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나라의 왕이 참으로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같은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라는 건요, 그 범위예요, 범위. 원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정도, 그 끝까지로. 우리 주님의 나라는 참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은혜, 사랑, 은총으로 특징 지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를 사람들이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얼굴에 항상 누군가한테 굳어가지고 어떤 그런 MBTI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한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그 성향이죠, 성향. 우리의 어떤 성품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볼 때 가정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그 최소의 단위 아닙니까? 참 저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무비보셋은 이제 이 9장과 10장이 세트인데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항상 은총을 베푸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다함이 없으세요. 사랑을 거두시는 적도 없고.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10장에 한우는 그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다윗이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선하셔서
뭐 해를 비추는데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물론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죠. 누가 봐도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가진 게 적고 또 건강이 좀 좋지 않고 좀 그렇다고 해서 다 불행하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다 가진 사람이 그럼 다 행복하냐? 또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이걸 8장의 원리랑 같은 말씀인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처지를, 여기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은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내 마음이 위에 있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은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래, 그 수로보딩의 여인도 그랬잖아요.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어도 좀 괜찮습니다. 그 아래에 있을 때 은혜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그냥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똑같이. 그 왕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 훗날 잘난 압살롬도 있을 것이고, 그 미남자 막 오겠죠, 상에. 그런 미남자도 있는 반면에 여기 절름발이 무비보셋도 똑같이 왕자로서 그 은혜를 한 톨도 남김없이 누리는 거예요. 글쎄요, 그가 다윗의 눈치를 봤을까요? 언제 또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모습 있잖아요. 그 시바가 약간 그 중간에서 중상모략을 했지만 저는 무비보셋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건대 다윗은 이미 무비보셋은 이미 다윗의 은혜로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고 무비보셋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완전히 누리는 위치에, 그런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로드발의 삶이 아니죠. 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삶이었던 반면에 이 누굽니까?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은혜가 부어졌는데,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이걸 발로 걷어차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랑 다윗을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동급으로. 나라 대 나라로. 여전히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여기 암몬.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얼마나 불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다윗의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무언가 더 있다는 게 얼마나 사실 불리해요. 무비보셋은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 나라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래서 참 신비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것을 가져야지 더 행복하고 네 삶에서 더 이것저것 더 누릴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런 믿음의 삶에 벌써 증인들 아니십니까? 저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나라에, 온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이렇게 살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처럼 또 무비보셋처럼 복된 삶, 정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먹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 주님께서 참 이와 같은 주님이셔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와 같은 아버지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얻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양식으로, 또 우리를 불러 초대하시는 그 식탁으로 우리를 참 부르셔서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로,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풍성하고 좀 부요한, 참 열매 맺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